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11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전 세계가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살아보지 못했던,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근무를 하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님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집값도, 렌트비도, 식료품비도 얼마나 올랐는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미국 식료품 값이 싸서요 100%치만 장을 봐도 카트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는데 요즘은 이것저것 몇 개만 골라도 수백 불이 훌쩍 넘어버리는 일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올랐다. 이런 푸념 섞인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공화당, 민주당으로 나온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뉴스를 봐도요 온통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국민들이 나를 선택해야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번영하고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선거의 결과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직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결정 못하고 있는 이 국민들에게는요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결정하는 이 정치적인 결정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미국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아직 시민권이 없어서 아직 영주권자라요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결정을 안 하는 그 선택이 없어서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도의 삶을 살펴보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정치적인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입니다. 정치적 선택은요 불과 4년, 길어야 8년 정도의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믿음의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결정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선택보다 믿음의 선택이 성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고향 하란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끌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이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 믿음의 유무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를 결정짓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믿음 없음이라는 그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하심을 믿지 않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과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혹은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막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어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What do you want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운 마음이 존재합니다. 왜 나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나 정말 괴롭습니다. 나 정말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에는 순종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지만,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풍랑 가운데에서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그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탁하죠?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는 예수님이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리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지구 인구가요, 지금 한 70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70억 인구 가운데 폭풍이 부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다 위에서 걸었을 때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지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물 위를 걸으라고 하니까요, 실패할 확률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성공할 것이냐, 내가 이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에 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을 따라 폭풍이 치는 그 호수 한가운데를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명령하신 분, 나에게 걸어오라 하신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바람과 파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몸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결국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제 좀 보이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라도, 손해볼 확률이 100%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100% 손해보는 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100%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시겠습니까? 혹시 베드로를 향한 책망, 제자들을 먹고 마실 것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하시는 그 예수님의 책망,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그 책망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택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은 고향을 떠난 후 하란이라는 곳, 우상이 가득한 그곳을 떠난 후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양과 염소가 너무 많아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같은 곳에서 양을 먹이면요, 롯의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서로 양을 더 많이 먹이겠다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땅, 그것도 자신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수많은 가축과 식구들을 챙기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자 롯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가고 싶은 땅의 기준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은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선택한 땅이요, 성경은요 무엇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롯이 보기에, 그의 생각에요, 그가 선택한 땅은 그에게 탄탄대로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처럼, 그에게 그것을 줄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선택 이후에 그 땅에 대한 단서 한 가지를 달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이 멸망당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탁월한 선택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눈에 미치지 않는 그곳, 즉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택은요,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장면과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선택의 출발점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마음,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는요, 신앙적인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기 좋은 것, 탐스러운 것, 보암직하기도 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만한 용기와 고백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조카 롯이 에덴 동산과 같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주변에 보이는 좋은 땅, 기름진 땅, 풀이 풍성한 그러한 땅을 놔두고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나안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던 롯에 대해서는요, 멸망의 도시 소돔의 도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13장 13절 마지막 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누가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롯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더 이상 가나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보기 좋은 것을 따랐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 소돔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나안의 인생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돔의 인생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가장 좋은 땅을 놓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10절과 방금 읽은 14절, 15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절과 14절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성경은요, 눈을 들어 자신이 선택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은 둘 다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선택한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눈과 롯의 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눈은 자신이 눈에 보기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눈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는 그들의 결말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선택했던 롯의 결말은 멸망으로 끝났지만 아브라함은 영원한 소유를 갖게 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신들에게 닥칠 어려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세상의 위협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죠? 순종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거나 갑자기 막 질병이 고쳐지고 능력의 사람으로 막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선택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걸어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세상의 길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겠다?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겠다?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롯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반대로 가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하겠다는 믿음의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삶의 요령이 없어서 혹은 세상의 지혜가 부족해서 바보 같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길의 끝에 100% 실패하는 것이 보일지라도, 100% 손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삶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있는 인생은 롯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롯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나안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마음속에, 한 사람 인생 속에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 롯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나안의 길을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고 깊고 더 은혜롭습니다. 그 높고 넓은 깊은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의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는 일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일, 하나님의 그 귀한 가나안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를 고백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일을 걸어가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움을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세상을 선택했던 롯을 더 이상 가나안의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죄악된 사람으로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시선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걸어가기 싫어하는 그 길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길, 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의 인생, 가나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